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한국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해서 병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 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설교하고 찬양할 때 저분들은 근심 걱정도 없나 보다. 저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니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대 하는 걸 보잖아요. 뒷모습. 여러분의 뒷모습을 제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열심히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기쁨의 그 평화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뒷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저분들이 세상 근심 걱정 아픔이 없어서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뒷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의 앞모습만 보면 목사님은 항상 웃으시고 말씀 설교 잘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뒷모습 보면 우리 목사님도 어려움이 없을까, 그래도 맡은 사명이니까 하고 계시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사업하시고 또 이 더위에 얼마나 어려우실까,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 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아무 걱정 없어서 예배하러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건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얻으려고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10분 정도 어느 질병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 가장 기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유튜브 내용이 끝났어요. 그렇죠.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볼 때는 환자가 건강 회복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의사, 간호사, 의료인의 본질적인 사명이 환자, 병자들을 고치는 거니까 그 본질적인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가장 기쁘죠.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목회자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의사는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나았을 때 기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목회자는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물론 그때도 기뻐요. 그렇지만 정말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또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언제가 가장 기쁠까?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7절 18절에 보면 끝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두 번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죠. 나는 기뻐하고, 바울이 지금 나는 기쁘다. 그럼 너희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자, 그리고 19절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쁘다. 너희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라고. 기쁨이 4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에서부터 헌신과 섬김이 보여질 때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처음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crifice and service coming from your faith.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헌신과 섬김을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게 너무 기쁘고요. 그 믿음이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인데, 교회 공동체, 교회의 기쁨은 바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헌신과 섬김으로 표현될 때 기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의사는 환자가 병고침을 받을 때 기쁜 것처럼 목회자가 기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날 때 너무 기쁘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구나, 헌신하고 섬기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오는 헌신과 섬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이루는 것.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12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다정하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전부직 마스크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라고 제가 권면해 볼 텐데,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여정을 다니고 또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나 없을 때라도 내가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헌신과 섬김,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4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4가지 스텝, 4단계.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알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두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미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3단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뭐냐? 구원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로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4단계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두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은 성화로 성숙되어져 간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화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3단계. 이것은 개인적인 인격과 삶이 성숙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구원의 마지막 4단계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미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구원을 완성할 줄 확신하노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하게. 이 4단계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로 성숙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게 기쁘다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기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거 1단계에서부터 시작 1,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나아가는 거, 4단계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언제 기쁘다고요? 밥 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때도 기쁘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밥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기쁜 때는 언제 기쁘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갈 때 기쁜 거예요. 먼저는 구원 받고요. 그 다음에 성화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저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오늘 말씀 13절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체크 리스트가 있지만 오늘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desire. 내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어요. 어떤 갈망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피하고 죄를 이겨야 될 텐데,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 마음속의 소원과 갈망이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망함을 주고 어떤 소원함을 주셔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소원함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시긴 했지만 다 형편이 있으셨겠죠. 우리 저 멀리 다우저녹스, 카말리오, LA에서 오시는 분들 30분 이상 운전하고 오셔야 돼요. 요즘 가스값도 비쌉니다. 그래도 소원함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교제해야지. 그런 소원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불러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 16절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만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팀, 찬양대가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이 수고가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의 단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다 우리가 기쁜 거예요. 교회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의사의 기쁨, 병원의 기쁨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환자가 병이 낫는 거, 치유되는 거에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쁨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개인적인 인격이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기쁜 거죠. 기쁘다. 저분을 보니까 예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분들 많이 계셔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2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라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사람 보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 내가 있을 때 잘하는 척하다가 내가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라, 나 몰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가졌던 그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디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걸까요? 물론 개인적인 모든 일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 다투지 말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은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특히 교회 안에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불평할 것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불평할 것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불평 불만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불평할 게 있더라도요.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끔 한번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셀 수도 없어요. 그럼 정신없습니다. 정말 불평할 게 있으면 생각하다가 딱 하나만 계속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하시고요. 그 대신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로 자꾸 중화를 시켜서 감사해야 돼. 불평은요, 더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불평은 독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평이 되면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해칩니다.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자식 부족하다 보니까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때 몇 가지만 하라고요? 딱 한 가지 한 번만. 다투지 말고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세요.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속에서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된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흠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 살수록 흠이 더 생기게 됩니다. 비난받을 일이 있어요. 원하지는 않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흠이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흠이 있을 때 회개해야죠. 회개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제 자동차 새로 사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동차 정말 새 차를 딱 사고 나면 새 차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 타고 2년 타고 3년 타면 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흠이 자꾸 생겨나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5년 탄 차와 10년 탄 차는 다릅니다. 20년 더 다르죠. 처음엔 새 거였지만 시간 지나면 다 흠이 생기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흠이 있어요. 남들이 트집 잡을 만한 거, 비판할 만한 거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흠없이 순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흠없이 순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흠이 있을 때 그것을 닦아내고 고치고 하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흠없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는 성화의 도구예요.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이 원활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흠이 없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흠이 많은 사람은 쓰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이런 흠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비추어 보니까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15절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15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세례식을 할 때 참 기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요즘 세례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믿음을 갖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고 맡겨진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벨리 주하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